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이런 특권과 이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이곳이 되게 해주옵소서. 방황하던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을 회복하게 하시며 고통받는 마음들이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복된 양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 열기가 딱 느껴지는데 급이 다르더라고요. 7월에 느꼈던 그 더위와 8월의 더위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아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덥지만 우리의 주를 향한 열망은 더 뜨거워서 이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성찬의 날입니다.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적셔져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요 그저 기념식이 아니에요. 존 칼빈은 말했어요. 성찬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부어졌다. 오늘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가운 소식, 우리 정유리 자매님 언니 오셨어요. 잠깐만 얼굴 보여주실래요?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유리 자매님 언니는 하와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본에도 계신데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언니이세요. 그래서 나만 국제적인 줄 알았더니 저 집안은 더 국제적이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돈규 형제님 아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렴과 또 아픈 몸 치료하는데 많은 은혜 주시기 연로하셔서 2번 수술을 감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양미자매님 출산일이 가까운 것 같아요. 다들 물어봐요. 서로 무난하면서 언제가 예정일이에요? 물어보는데 이게 첫 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출산이 쉽고 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당부가 에베소서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망이 주를 향한 동일한 열망이 되게 하시고 그가 가졌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서신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게 되겠죠.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간구는 특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초점에서 벗어나면 혼동에 빠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에 있으니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그분을 아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피 흘리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참 생명샘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인생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웅덩이나 판다.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서 그의 목마름을 채울 수도 없는 것. 그는 엄한 허무한 웅덩이를 타고 살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여 그 인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늘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셔.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야. 그 아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만물을 통일하시는 역사를 이루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런 분이시니 그분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며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그분을 아는 것만이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구약의 외침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는도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으로부터 이 음성이 구약 전체에 울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은 바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이것을 위해 그의 보내신 바 독생자 예수를 정말 알게 하십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 마지막 서신서 요한복음을 쓴 이후에도 서신서 쓰죠.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거기에 말해요. 이걸 전하고 싶다. 내가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이런 사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처럼 예수를 알 수 있다고. 왜 복음서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첫머리에 와서 누가는 성령이 오직 임하셔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이처럼 아는 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안다 하여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난다고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 생명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만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그 시대에 유행했는데 그걸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그 시대에 각광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지혜로는 이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 나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사역할 거야. 그것이 이 문제에 있어 그가 얼마나 이걸 명백히 알았다면 그는 내가 그래서 언제나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 잘하는 것으로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지혜로우면 뭔가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그를 심히 떨게 하기까지 두려웠습니다. 오직 성령이셔야 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것 그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아는 것만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리하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 핵심을 또다시 강조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자기 기도를 부탁드리면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그런데 난 바로 이걸 위해 부름받았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 하나님이야. 에베소 첫 머리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만이 관건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참 복음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니 오직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나는 성령 안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는 게 생명이라면서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걸 모르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노릇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미친 듯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예수 좀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남산에 가면 남산 순환도로 가요. 그걸 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한낮에 주체할 수 없이 울며 기도했어요. 예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기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지금? 증인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증인이 돼 있잖아요.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되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저 세상 지식을 공부하듯이 교리적인 지식을 인정하고 그 교리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성전에는 그런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가득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기록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소도 주인을 알건만은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며 자기들이 그런 줄도 깨닫지 못하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피의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많은 향초들과 기름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슬퍼하셨습니다.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절대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그때 놀랍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친구가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30대 중반에 이런 걸 몰랐어요. 아버지 쪽으로도 3대 믿음이요, 어머니 쪽으로도 3대 믿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지냈으며,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모든 교리를 외웠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줄줄이, 심지어 신학책을 손에 들고 읽는 사람,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친밀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기를 그렇게 쓰여졌겠어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하죠? 모세가 기록해요.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놀랍게도 자기 발의 신발을 벗어야 할 만큼, 그가 거기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 온 공간과 온 시간은 거룩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심으로 그곳에 가득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세상에 가득하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거룩해집니다. 내 발의 신발을 벗어야 할 만큼 그분이 가득 함께 하십니다. 아까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발에 입맞추며 왕관을 벗기까지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관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네 안에서 너의 영으로 네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인 것을 확증하시고, 그러면 네가 네 속으로부터 네 영으로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될 거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될 거야. 히브리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영으로 감동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전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들려왔던 그 음성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성령이 역사하여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압니다. 내 속이 압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나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친밀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바라는 건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알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릴 때 얼굴을 마주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역사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예수의 얼굴에는 하늘 아버지를 아는 얼굴빛이 있다고 기록해 주는 까닭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깊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면 기독교는 비인격적인 내용들로 이것들을 다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인격적이지 않아요. 전부 어떻게 돼버려요? 비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얼굴 보듯이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부 비인격화 돼버려요. 말씀은 그저 교리에 끝나게 돼요. 말씀은 그저 교리적인 지식에 머무르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되지 않고 신비한 능력이나 영험한 체험들로 대신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성령의 집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합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열광합니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셨다고 착각합니다.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그런 것을 찾아 전전하며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친밀하신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얼굴을 맞대듯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아들로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 시간과 공간을 능히 거룩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도 이걸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 말씀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오직 복음의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타협하지 않고 내가 전해야 할 이 당연한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 전부는 하나님 그분을 이처럼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런 건 뭐 목사님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체험이겠죠. 저는요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제가 목사 때 이걸 체험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니 한 젊은 눈물로 깨어난 고개였다.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 알게 해주세요. 나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해주세요. 반드시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연한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비인격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당연한 말씀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당연한 말씀만이 성도들이 담대히 외치는 유일한 복음의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나를 아시듯 나도 그분을 알며
그분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그분을 사랑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참 이상하네. 왜 이상하냐? 그 책에서 본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한결같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기도라는 건 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건 아무도 안 믿는데 왜 자기만 말하고 하나님은 말하실 수 없다고 여기니? 비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비인격화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나 내 영혼은 지어지게 하나님 알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날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는 그분의 영이 거하시며 그분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이와 같은 줄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안에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이 그러합니다. 예수 아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음처럼 이 피를 그 언약의 잔으로 마시는 것처럼 생생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이 간절한 예수의 열망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아는 것이 이와 같은 주 성찬을 통한 이 놀라운 은혜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할 만큼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셨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길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며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 안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것보다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다면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놀랍게 이 거룩한 땅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쏟고 살았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 아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아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까지 하는 이 생생하고 친밀한 은혜 가운데 섰으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신 이 말씀 내 머리에가 아니라 내 가슴에 있게 하시고 내 생명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생명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아는 것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감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생생하게 이루시고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에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가 오직
성령 안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슴이
돌처럼 됩니다. 무감각해지고 차가워지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그분을 알지 못하게, 그저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같고 다른 무엇이 지켜줘야 한다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돌같은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줄 내 마음이 알며 그 마음은 돌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역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알 거야. 너희가 서로를 가리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일이 일어날 거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 분명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 알기를, 내 마음이 주를 알되 주의 사랑하심을 알기까지 내 마음이 주의 성소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기가 성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주 아는 마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아는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주를 아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알되 이처럼 가까이 알며 생생하게 알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까지, 살아나기까지 알게 해줘.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은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주를 알되 이처럼 알기 원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 당연한 말로 기도하게 하실 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말게 하실 때 오직 복음의 비밀만 아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오늘은 바로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되어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십니다. 이 복된 은혜가 가득한 성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의 성찬 가운데는 그런 주의 은혜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우리가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기억나는 건 제가 캐나다에서 성찬을 베풀 때마다 우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떡을 어른들만 먹고 자기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이런 곳이냐 그래서 우는데 특히 그 부목사님 아들이 크게 울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러워해라. 이 자리를 사모하기까지 부러워해라. 성찬을 먹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 부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그런 부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된 성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세례교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입교한 성도들 나눌 수 있어요.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러워하시고 꼭 세례받고 입교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양미자매 아기 태어나면 유아세례 할 거고요. 그때 즈음 해가지고 만일 세례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같이 세례식 할 테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해도 되고 저한테 해줘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떡이 부서지는 것처럼 주께서 몸을 부수어 날 살린 생명 되셨고 언약에 잠긴 포도주처럼 피 흘려 나의 언약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며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그런 명백한 말씀과 능력이 나를 붙들게 하실 때 내가 오직 예수 아는 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그렇게 나오셔서 일렬로 떡을 부수어 떼시고 잔에 담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자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는 제가 떡을 뜯는데 본의 아니게 크게 뜯었어요. 이제껏 성찬식마다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뜯었는데 크게 뜯는데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일이라 크게 주시나 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떡이 내 입에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 아는 것은 생생하고 이 잔의 포도즙이 즐거운 것처럼 주님이 나의 피 흘린 언약의 구주가 되신 것은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를 알 때 이리 알며 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당연한 말만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당연한 말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빛이 가득한 주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알듯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